어제 보았던 말씀을 네 번째 십자가 위에서 총 일곱 가지의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본 말씀은 네 번째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오늘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말씀 두 개만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28절 한번 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다섯 번째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인데,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성경이 이 말씀을 소개하는 방식을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셨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이 말씀을 도입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셨고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난을 받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마음이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가 있어요. 그죠? 말씀을 사랑하고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에 주님의 마음이 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교회가 오늘 이 시대를 섬기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너무 읽지 않는다.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던 분들도 성경을 아는 지식이 너무 모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이 뭔지를 너무 모른다. 성경대로 살면 안 되는 것 같은 순간들은 때로 우리의 삶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이 주님의 말씀이 공허하게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사람에게 이런저런 유익을 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내면의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서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이 땅에 영화롭고 우리가 할 최고의 일인가 하는 주제를 먼저 잠시만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아내랑 결혼 생활을 했던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아내를 만나서 한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연결되어서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우리 예수께서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냥 그런 말들이 막연하게 들렸어요. 근데 아내가 딱 생기니까 대번에 알아듣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귀를 열어 그가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은 구체적인 많은 행위를 포함하는 단어이지만 동사로 구성되어 있는 사랑은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사랑에 대한 15가지의 정의는 다 하나같이 동사예요. 사랑은 다 동사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동사에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것 중에 하나는 귀를 열어 듣는 것입니다. 상대 말을 귀를 열어 듣기 시작할 때 제대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실패하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냥 끝내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가 원하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뭐라 하는지를 귀를 기울여 듣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야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면 귀를 기울여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혹시 여기 그런 형제들은 없겠지만 못 듣는 형제들이 있으면 집에 가서 꼭 써먹어요. 들어야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그 교회를 목회할 때 자매들이 결혼을 할 때 늘 저한테 목사님, 저런 결혼하면 우리 남자, 우리 남편 이렇게 만들 거예요. 다 이렇게 계획이 있어요.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하면 다시 찾아와요. 목사님,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말만 좀 실컷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남자가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 순 국산말만 들어서 그게 뭐 번역이 필요하고 통역이 필요한 단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남자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무수한 꿈들 다 포기하고 말만 실컷 무슨 말을 해도 괜찮은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많은 자매들의 하소연 중에 하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씀으로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응하여질 것이라고 신뢰하고 우리 구주께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죠? 말씀이 하나도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되게 하시려고 오늘 5번째, 6번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여러분들의 양식처럼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말씀인 줄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읽습니까? 아니면 읽어야 하니까 읽거나 종교적인 경전으로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대합니까? 제가 그 젊은 시절을 다 보냈던 20살에 그 교회에 가서 33세 유학 갈 때까지 그 한 교회만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배운 제일 귀한 거, 그 귀한 어른, 우리 원로 목사님 밑에서 그 오랜 세월 머물러 있으면서 그 어른에게 제가 배운 제일 귀한 것은 그 어른이 하루에 4시간씩 성경 읽는 분이셨어요. 목사님이신데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읽고 혹시 바쁜 일이 있어서 한 2시간밖에 못 읽으면 다음날 6시간을 읽는 분이세요. 하루에 4시간씩을 축 짜고 본문에 투자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었던 어른이신데 우리 대학생들 시대에 그렇게 들어오셔서 성경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다 듣고 이렇게 흘렸어요. 그 어른이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리고 그냥 통과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놀랍게 어느 날 비수같이 제 가슴에 이렇게 확 꽂혔어요. 2학년 1학기 때였는데 학기가 개학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그날도 그 어른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셨는데 그냥 가슴에 팍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저 어른은 목사님이니까 하루에 2시간, 4시간, 나는 평신도니까 하루에 2시간. 제가 그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하루에 2시간씩 성경 꾸준히 읽었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 약 한 30독 남짓하고 대학을 졸업했어요. 여러분, 저는 신학과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정치 외교학 공부했어요, 그 시절에. 근데 어쨌거나 성도로서 성경 읽어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고 그때부터 규칙적으로 성경 읽었는데, 여러분, 그 성경 읽기가 제 생애를 뒤집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백성을 찾아오셔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신뢰하면서 세상이 어떻다, 사람들이 어떻다, 그런 말에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딱 붙들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마음에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모든 중심이 다 쏟아져 있던 그분처럼 우리의 삶도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려가고 우리의 귓전에 들리는 그 은혜와 영광이 있어야겠다. 여러분, 제가 그 다니엘서 강해를 교회에서 시작할 때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무수한 질문.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질문이 쏟아졌겠어요. 왜 이랬을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무수한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1장 제가 첫 본문에서 설교하면서 여전히 그곳에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게 그 첫 번째 설교의 주제였어요. 저도 그 본문 묵상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나라를 다 빼앗겼는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성전이 다 망가졌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셔서 그 백성들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참 말할 수 없는 복락과 영광.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어그러지고 무너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가도록 만드는 기준들이 뭡니까? 다른 것은 다 때가 되면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여러분이 마음을 기울이고 붙들고 순종하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끝까지 여러분을 지탱하고 붙들어내는 유일한 힘은 말씀과 성령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이렇게 딱 붙들어져야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싸움이. 여러분, 제가 대학원 신대원을 다닐 때 필이 꽂혀가지고 아버지같이 존경하던 그 어른 밑에서 컸지만 그 어른은 주로 제목 설교를 많이 하시는 어른이셨는데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꽂혀서 강해 설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많은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강해 설교는 한국 사람들에게 안 맞다. 한국 사람들은 정서적인 사람들이어서 그 정서에 감동을 탁 주고 빠져나오면 되는데 강해 설교를 하려면 논리적으로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하고 설득 과정을 거쳐서 적용을 해야 되니까 설교가 기본적으로 1시간 내외는 걸리니까 이런 방식의 설교는 한국 사람들에게 안 맞다.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근데 제가 집에 가서 혼자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강해 설교 안 된다고 반대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주님께 여쭈었어요. 그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는 분들이 다 반대하면서 한국에서는 목회 성공 못한다, 이렇게 다 이야기했는데 기도하는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한테 무슨 성공이 또 남아있나? 예수 믿었으면 됐지. 내 인생에 무슨 성공이 또 남았나? 예수 믿은 것보다 더 큰 성공이 내 인생에 뭐가 있나? 딱 생각하니까
마음의 자유가 딱 주어지면서 됐다. 성공 너희들이 하고 나는 이 길 간다. 마음이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수 믿은 것이면 충분하지. 내 인생에 뭐가 또 남았을까? 너무 선명하게 많은 것들이 분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공 안 해도 되니까 주님이 마음에 주신 그 부담을 갖고 지난 40년 동안 바보같이 정말 아무것도 다른 거 할 줄을 모르고 책상에 앉아서 성경 연구하는 거 지난 40년 동안,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줄 다 기대하고 삶의 어떤 자리에 서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가 우리의 기준과 삶이 딱 되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사는 방법은 먹고 마시고 살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삶답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딱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어떤 순간에도 말씀이 뭐라고 말하나 하는 것들을 딱 붙들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부름의 핵심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만큼 지나니까 세상이 옳다 하는 게 옳은 게 아니더라고요. 60이 넘고 하니까요, 많은 게 보여요. 세상이 옳다 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는 게 보여요. 50이 넘었을 때 제일 감격적이었던 것은 정말 이렇게까지 진짜였구나. 말씀이 이렇게까지 진짜였구나. 너무너무 감격적이었어요. 그 50 딱 넘어가던 40 후반 50 초반이 딱 됐을 때 성경이 이렇게까지 진짜였구나 하는 것이 인생에 너무 큰 감격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설교를 듣는다. 그런 것도 혹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싸움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책이에요. 성경은 목회자들의 전공서적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한 책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열고 말씀으로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그분을 경험함이 일어날 때 우린 정말 조국 땅에서 새로운 교회, 체질의 변화가 있는 성도,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에 충실한 교회와 성도의 영광을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될 거라고 기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척된 지 2년밖에 안 된 교회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륜이 짧기 때문에 교회의 토대를 어디에 세우느냐 하는 것은 결정적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건강하고 참된 토대 위에 교회를 세워야 교회가 교회다워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건강한 교회 되기를 기대하면서 5번째 말씀 한번 초점 맞춰볼까요? 주님이 오늘 이 38절을 다시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명절 마지막 날에 저작거리에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 사마리아 성에서 수가성에서 그 여인에게 너희 조상들이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전날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에서의 정말 혼신의 힘을 쏟아넣는 기도와 여러분 마치고 나서 잡혀서 대제사장과 가야바와 빌라도와 헤롯의 앞에 잡혀가서 재판을 거듭거듭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난을 다 겪으실 때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겠죠. 그죠? 제대로 된 작은 쉼도 없고 거기다가 십자가는 정말 숨이 막히고 목이 마르는 그런 형벌이잖아요. 당연히 목마르다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를 좀먹었던 제일 큰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고난 보신 것을 부정했어요. 주님은 순전한 영이었기 때문에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걸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은 순전한 영이었기 때문에 걸어 다니실 때 발자국도 없이 다니셨다. 이렇게 성경을 그 시대의 철학을 가지고 왜곡시켰던 게 영지주의자들의 성경 해석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주님은 극심한 고난을 겪고 사실적으로 목마름을 그대로 호소하면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생각하겠지만 주님의 이 목마름은 그저 육체적인 당연한 목마름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그 어둠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다 그리스도 위에 퍼부어지는 데서 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형벌의 상징인 그 십자가 위에 달려서 목마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나왔던 부자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그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시켜서 이 타는 듯한 혀 끝에 나사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닿게 해 주옵소서. 내가 불 가운데 고통하나이다. 그게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옥의 형상이에요. 타는 듯한 무더위와 견딜 수 없는 목마름, 이것이 지옥의 대표적인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은 십자가 위에 달려서 목마름을 호소하시면서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경험해야 마땅했던 그 목마름, 지옥 형벌을 당하는 부자의,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의 경험을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다 감당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목마르다. 주님의 그 목마름 안에는 여러분과 제가 당해야 하는 지옥 형벌에 던져져서 당해야 되는 모든 심판과 형벌을 주님이 다 대신 받으심으로 당하는 목마름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목마름이 어디로부터 해소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놓쳐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저희들이 어릴 때는 먹고 사는 생존 자체가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저는 지금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은 수제비예요. 예. 수제비 어릴 때 참 자주 먹었는데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만나보니까 아내는 수제비를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참 유머 코드가 있어요. 그분은 보면. 그죠?
수제비를 제일 싫어하는 남자와 수제비를 제일 좋아하는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살고 있어요. 어떻게 안 싸우겠어요? 예? 너무 다른, 그죠? 제가 물어봤어요. 네가 먹은 수제비 무슨 수제비냐? 제가 물어봤어요. 왜 나는 이렇게 싫어하는 수제비를 너는 그렇게 좋아하냐? 예, 집사람이 저보고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얄쓱하게 해서 거기에 호박도 썰어 넣고 온갖 맛난 재료들을 같이 넣어서 그렇게 수제비를 끓여줄 때 수제비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엄마 없었잖아요. 그죠? 할머니가 손주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손바닥만한 수제비를 넣어서 건졌어요. 그게 무슨 맛이 있었겠어요? 그죠? 수제비의 매력은 얄쓱얄쓱한 거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손주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 담아서 이걸 그냥 넣었다가 건져주니까 이걸 어떻게 먹어도 이거는 맛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참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우리 꿈은 좀 원하는 것 마음껏 먹고 좀 남들처럼 자식들 마음껏 교육시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특별히 정치외교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때 군부가 독재하면서 많은 군인들이 나라의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늘 마음에 꿈꿨어요. 민간인들이 대통령 한번 해봤으면. 김대중 씨나 김영삼 씨 같은 저 민간인들이 저렇게 고생하다가 어느 날 정말 정치 한번 해봤으면 그게 늘 젊은 제 시절의 꿈이었어요.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것처럼 이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보다 잘 사는 나라는 몇 개 없어요. 미국 해도 저는 이제 미국이 지고 있다고 봐요. 트럼프가 나와서 아메리카 퍼스트 했을 때 큰일 났구나. 미국이 무너지는구나 하는 느낌이 저는 너무 강하게 전달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도 이제는 한국을 어떤 면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손에 꼽을 만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고, 김영삼 씨를 거쳐 김대중 씨를 거쳐 노무현 씨를 거쳐 다 거쳐서 정치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누구 찍어야 할지 진짜 괴로운 총선을 우리는 또 하고 있어요. 이런 고민을 군부가 물러가면 끝날 거라고 믿었는데 40년 동안 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끝없이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말하지만 인생살이의 목마름은 그런 방식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하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목마름이 뭔지를 아시고 그분이 다 대신 당하시고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는 그분의 생명사계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의 목마름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소유나 성취나 업적이나 무엇도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으로 만족되고 채워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뜻밖의 옥스퍼드에 한인교회가 하나 있을 때 담임 목회를 하러 갔어요. 거기에 교우들이 한 100명 될까 말까 한 자그마한 교회 담임을 내려가서 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 100명 채 안 되는 그 교회의 60% 이상이 한 대학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옥스퍼드에 유학 온 거잖아요. 그죠? 정말 보니까 전부 짱구예요.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머리를 한쪽으로 지나치게 써서 다 이렇게 짱구예요. 짱구. 머리가 이렇게 균형 잡혀 있지가 않고 짱구로 이렇게 희한하게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너무 잘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구나. 현명하게 그때 봤어요. 전부 짱구들. 그런데 막 얼마나 부인들은 예쁜지. 설교하는데 목사가 눈을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부 배우하다 온 사람들처럼 막 부인들은 다 그렇게 생겼고, 막 사람들 이렇게 가까이 가기 전엔 다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까이 가니까 막 알고 나니까 막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알고 보니까 야당 당수 비서 뭐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다 보니까 이 사람들 가지고 있는 거 하나 두 개만 갖고 있으면 전부 우리 조국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인데, 그죠? 신방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 제가 4년 목회했는데 36살부터 40살까지 제가 4년 목회했는데, 제가 목회해왔던 지난 40년 가운데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돌아서면 소금물을 마신 것처럼 채워지지 않는 질고와 아픔을 호소했을 때 정말 저의 어리석고 얄팍한 세상을 보는 눈이 다 깨뜨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가지고, 제가 볼 때 하나나 두 개만 가지고 있어도 다 성공한 사람 같은데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고통하고 아픔을 호소했을 때 제 영혼에 목사로서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런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도 채워지지 않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끝없이 된다 말해요.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쉼터예요. 그분 안에 있어야,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내가 그와 함께 먹고 그가 나와 함께 먹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의 삶에 진짜 목마름이 해소되는 게 느껴져요. 목회를 하는데 제가 어제 말했잖아요. 선수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말로만 듣던 선수들이 나왔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말할 때 제가 나는 다를 거예요. 나는 다른 목회할 거예요. 그렇게 믿었는데 선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 선수만 어떻게 좀 해주시면 제가 목회 잘하겠습니다. 진짜예요. 이러면서 기도 간절히 했는데 주님 절대로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얘야, 쟤는 나도 포기했다. 네가 바뀌는 게 빠르다. 이러실 때 제가 주님 앞에 말했어요. 나는 목사 아닙니까, 주님? 나는 이렇게 반듯한데 저 사람은 이렇게 뾰족해요.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 안 바꾸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는 부흥사들이 와서 한 번씩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손을 비틀었다 놨다 이런 간증들 듣고 컸거든요. 저는 담임 목사 하는데 그런 거 한 번 선수가 나오길래 기도했는데 손은 안 비트시고 얘야 네가 바뀌는 게 빠르다 하실 때 얼마나 절망했는지. 왜 나보고 바뀌라 그러실까? 저게 문제가 있고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재밌게도 자꾸 나보고 바뀌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한참 은혜 많이 받을 때 그 시절에 이렇게 캠퍼스에서 제가 너무 그 캠퍼스 좋아했는데 그 캠퍼스에서 해가 뉘엿뉘엿질 때 캠퍼스에서 동산 너무너무 좋아했던 동산이 하나, 조그마한 동산이 대학교 안에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면 한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올라갈 때 기도하면 내려올 때 응답이 들리곤 했던 정말 행복했던 그 대학교 4학년 시절에 제가 주님께 어리광하듯이 여쭸어요. 주님, 하고 많은 제자 중에 왜 유다 같은 것을 데리고 다녔습니까? 그때 제가 말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나 같은 사람도 있는데
왜 유다 같은 걸 하필이면 데리고 다니십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를 뽑았는데 그 안에 유다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제가 주님께 많이 여쭈었는데 대답 안 하셨어요. 선수들을 만나서 그렇게 아파하면서 그렇게 울 때 주님이 어느 날 제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때 유다 왜 데리고 다니는지 물었지? 저보고. 이제 알겠나? 저보고. 선수를 만나서 곤욕 중에 있는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너가 왜 유다 데리고 다니는지 물었는데 이제 알겠나? 그때 너무 큰 위로가 있었어요. 아, 주님 가신 길 나도 가고 있구나.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유다 같은 자에게 배반당하고 버림받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리 누군가를 제대로 섬기면 그 사람들이 잘 커서 나보다 더 출중한 사람이 돼서 온 세계를 감동시키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도 간혹은 있지만 우리는 많이 배반당하고 우리는 자주 버림당하고 우리의 진실이 왜곡되게 전달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말 들을 때 가슴이 다 무너지고 다 메어지고 쓰러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가서 많이 울고 마음을 쏟아놓을 때 주님이 유다 같은 제자를 주님이 데리고 계셨던 것은, 훗날에 나처럼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이 목회를 하고 사람을 도울 때 당하게 될 버림받음과 배반을 그분이 미리 먼저 겪으셨다 하는 게 어느 순간에 딱 보이니까 그 기도의 골방을 나오는데 저 선수 한 두어 더 있어도 되겠는데, 물론 또 나타나면 또 힘들죠. 그런데도 희한하게 딱 그런 깨달음이 오면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아프고 또 감당하지 못하는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고 또 상하는 영혼들을 경험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보다 먼저 이 길을 가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마름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아픔이 뭔지를 경험하심으로 우리 앞에 가신 그분의 생명사계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린 참된 쉼과 안식을 이 땅에서 다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자식들 잘 키우려고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노력해요. 여기도 신도시인데 와보니까 학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녀들 공부 잘하도록 만들어서 좋은 대학 다 보내고 유학 다 보내고, 그런 게 다 우리 부모들의 그림이에요. 제가 늘 그 부모들에게 말해요. 그렇게 잘 키워놓으면 어느 날 그 여자가 나타나면 그 여자의 남편에 불과하지 너 자식이 아니다. 지금도 한번 봐라. 아들이 너한테 전화할 때 딱 두 가지 이유밖에 없잖아. 나머진 전부 전화하는 때가 없잖아. 그런데 딱 두 가지 경우에만 전화하지. 저녁에 반찬이 뭔지. 그게 왜 궁금한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상한 아이들이에요. 저녁에 반찬이 뭔지가 왜 그렇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엄마한테 평생 전화 안 하는 것들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저녁에 반찬이 뭔지 물어봐요. 입을 그냥 콱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목사니까 강단에서 그런 말도 못하고. 여러분, 두 번째 언제 전화합니까? 돈 필요할 때. 돈 필요할 때.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 목사인데 사모님이 진짜 여자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것도 그렇게 좀 그렇고 이렇게 머리도 날리려 가지고 야리야리하게 이렇게 생긴 사모님이 아들에게 전화 딱 끊더니 막 육두문자로 막 욕을 하시면서, 목사님 너무 죄송하지만 이런 것들을 왜 내가 아들이라고 낳아서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용돈 필요할 때만 전화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길러 나와봤자 그 여자 만나거든. 다 나무 자식 되고 마는데 그런 것들 그렇게 잘 기르려고 몸부림치고,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제가 늘 가르쳐요. 창문 열고 던지라. 그 말 안 듣는 것들 그렇게 제발 그렇게 키우지 말고 창문 열고 던지고 또 내려가서 끌고 다시 들어오고 그러면서 살아라. 제발 좀 잘 길러서 요렇게 그런 거 없다.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은 다 함직해 보이지만 실제는 다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없이 된다고 세상이 외치고, 끝없이 혼자 가면 자신 없으니까 또 옆에 사람 데리고 가서 자꾸 물을 만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가 목이 마르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갔던 그 걸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목의 해가람을 얻어야만,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게 오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안에 우리의 참 해결이 있는데 우린 자꾸 그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것들이 더해져야 우리가 진짜 행복한 것처럼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런저런 것들이 있든 없든 이것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면서 우리의 삶을 세상과 다르게 빚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요건 어떻게든 확보를 하고 싶어 하면서 땅에 있는 이것저것도 있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이것만이면 충분하다. 그죠? 예수 믿었는데 우리에게 무슨 성공이 또 남았으며 우리 삶에 뭐가 더해져서 지금보다 더 완전한 세상이 있을 거라고 끝없이 헛된 욕망들을 부추기는 세상 속에 반복해서 똑같은 일을 성도들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 사회가 이렇게 향방을 잃고 있는 거잖아요. 방향을 완전히 잃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목마르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참된 목가람의 해소가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영혼과 마음에 초점이 기울어지고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에 와닿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짐을 벗으면서 참 자유와 부요를 누리고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말씀만 더 생각해 볼까요? 주님께서 6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30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28절과 30절을 주목해서 딱 보면 한글은 약간 다르게 표현했지만 원문은 거의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28절을 한 번만 더 보세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할 때요, 이루어졌다 하는 동사와 30절에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는 동사는 정확하게 같은 동사예요. 그리고 28절에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할 때 응하다 하는 것도 거의 비슷한 동사예요. 거의 이 지금 세 동사, 이 세 동사가 거의 비슷한 동사를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강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지금 강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이 약속하고 예언한 대로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때가 되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고 돌아가신 이 모든 과정에 지금 강조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강조가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의 군병들에게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려서 로마 법정에 넘겨진 거지만 그 모든 것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일의 연속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시는 그분이 지금 아버지의 뜻과 목적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약속과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너무 놀랍게도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고난을 보시고 이렇게 많은 목마름을 호소하셨지만 이 모든 과정에 주님이 모든 과정을 성취하시고 이루어내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대로 성취해 나가는 성취의 스토리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당신의 삶을 말씀하셨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 못하는 죽음이거나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죽음이라고 절대로 주님은 말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당신이 오신 목적과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하여 갖고 있던 계획과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 이것을 나에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느니라. 돌아가시는데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이루고 나도 스스로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 이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런 목적들을 다 성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순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해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죠? 마귀가,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가 죽음이 아닌 더 귀에 솔깃한 매력적인 제안을 하면서 죽는 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 당신의 일을 하기를 요구했어요. 베드로가 그 주옥 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옥 같은 고백을 쏟아내고는 주님이 고난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말렸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죽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렸던 길인지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주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고 이상한 가르침을 한다고 주님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부모와 형제들의 모습이었어요.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길인데 주님이 결심하시고 가시면서 아버지의 뜻과 당신의 자원함이 합쳐져서 돌아가시고 있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뭘 다 이루셨습니까? 주님은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뭘 다 이루셨지요? 우리가 첫날부터 어제 오늘에 걸쳐서 계속 보는 것처럼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다 대신 감당하심으로 죄는 주님의 생명사계 안에 있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것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면에서 죄의 형벌을 다 없이 하시는 이루심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셨다. 다시는 정죄 아래 여러분들과 제가 들어가는 길은 없도록 주님 안에 죄를 이기고 죄가 가져온 모든 사망, 여러분 滅중적인 사망이죠, 그죠?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육체의 죽음이 있지만 동시에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와 자기의 분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와 자기의 분리 같은 또 다른 의미의 죽음이 또 들어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과 사람의 관계가 쪼개어져서 가시가 피고 은근기가 피면서 수많은 형태의 다양한 죽음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데, 그 모든 형벌과 비참과 진노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었다.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부분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 물론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주님의 남은 고난이 있지요. 구원을 위한 고난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고난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구원에 들어가는 공로가 생기고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주님을 핍박했던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전히 일정한 남은 고난이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다 이루셨지요. 주님의 재림이 있고 주님의 부활이 있고 주님의 성천이 여전히 더해져야 완전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일에 완성에까지는 아니지만 그 모든 일을 위한 모든 생명의 문을 여는 필요한 모든 일이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루었다. 또 뭘 이루셨지요? 어떤 면에서 조국 교회는 고난 주간에 이 주제만 묵상하는 것 같아요. 틀림없이 이 주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주제가 열려야 다른 것이 열린다는 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지만 이것만이 아니지요. 요한복음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은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당에 들어가는 형태의 그런 구원이 전부가 아니고, 틀림없이 그 구원 안에 그것이 들어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죄의 형벌을 다 대신 받으심으로 이루심.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지식으로 한 번만 대답해 봐요. 뭐가 또 있죠? 아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죠. 부끄러워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을 때 그 다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사망과 죽음 자체를 깨뜨리셨어요. 물론 부활이 그것들을 증거하는 것이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망의 권세가 함께 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망과 죽음 자체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더 이상 쏘는 힘이 없는 것이죠. 그죠? 사망은 여전히 주님의 재림 때까지 존재는 하겠지만 사망에 쏘아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아프게 하는 요소들은 빠져나갔어요. 왜? 권세가 깨뜨려졌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권세가 같이 깨뜨려졌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아프게 하는 쏘는 것이 없어진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그 위대한 부활장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여러분이 계시록에도 보면 제일 마지막에 멸망받는데 이미 멸망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자의 아들의 그 뒤꿈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 반면 마귀의 머리가 깨뜨려진 것이죠. 그죠? 사망과 그 권세가 파괴됩니다. 동시에 악의 권세와 마귀의 세력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조국 교회 성도들이 너무 못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침내 이김이 성도의 것이라는 것을 너무 못 누린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살다가 목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나이를 많이 먹고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어느 날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게 많은 성도들의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김은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김은 여러분과 제가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격 없지만, 공로 없지만 예수 공로 때문에 그분이 우리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김과 승리가 우리의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참 설교하면서 안 해요. 왜? 조국 교회를 그동안 좀먹어 왔던 것은 얄팍한 승리주의이기 때문에, 눈에 눈물이 없고 인생의 질고를 모르는 얄팍한 승리주의였기 때문에 잘되고 복받고 잘되고 병받고 자식 잘되고 나도 잘되고 그런 이야기들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제가 하는 거 정말 싫어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김과 승리는 여러분과 저의 것이에요.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악한 마귀와 사탄의 세력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함께 무너졌고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회방하고 파괴하는 모든 악한 권세가 주님과 함께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2장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조명을,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힘을 가지고 상대를 누르는 것을 이긴다고 그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게 나이 먹은 저와 젊은 저의 제일 큰 차이예요. 30대, 40대 때는 뭐든지 잘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능할 거라고 기대했어요. 40이 넘고 50이 되니까 안 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작은 부분에서 깔짝깔짝 하다가 제 인생이 끝난다는 게 어느 순간에 보이는데
놀랍게 그렇게 작은 부분밖에 할 수 없는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작은 것밖에 못한다는 것이 보이는데도 놀랍게 승리와 미래가 주님 안에서 나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다가 이게 맞는 줄 알고 갔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제 나이가 이만큼 돼서 저는 말할 수 있어요. 다 살았잖아요. 그죠? 한 번도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됐는지 하는 생각은 거의 없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와 사망의 권세가 패하고 악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 뜻대로 될 것 같지만 세상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겼잖아요. 그죠? 그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에요. 네 번째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시면서 적의와 증오와 미움들을 다 깨뜨리시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일을 다 이루세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를 한번 보세요. 세상은 끝없이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를 좋은 사람 혹은 나를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성경의 방식은 저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주님이 제 짐을 대신 지고 돌아가셨어요. 세상은 저 사람이 틀렸고 내가 옳다, 끝없이 그렇게 말하는 세상인데 성경은 저 사람이 틀리고 주님이 정말 맞아요. 그죠? 그런데 틀린 사람이 의기양양하고 옳은 분이 그들의 죄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 나라의 가치를 정면에서 뒤집어요. 세상이 귀하다고 여기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도 귀하게 여겨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놨어요. 세상은 늘 승승장구해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실패자 같은데, 오르신 분이 그릇된 자들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당신이 돌아가셔서 그들을 살리고 당신이 부활하는, 바로 그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사회를 보면서 중간에 완충지대가 너무 없다. 완충지대가 너무 없고 성도들조차 한쪽 편에 서서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끝없이 편가르기를 하는 세상처럼 늘 똑같은 일밖에 못하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복음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전혀 해석할 줄 모르는 이념의 볼모에 잡혀 있고 세상의 사고와 가치를 넘어설 줄 모르는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끝없이 이 세상에 화평케 하는 자들을 그렇게 찾고 원하고 있는데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한쪽에 같이 서서 싸우고 있으니까. 신앙은 이념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그게 좌측이든 그게 우측이든 사랑하는 여러분, 좌나 우는 끝없이 상대를 악마화하고 스케이프고트를 끝없이 만들어내서 상대를 나쁘고 내가 옳다고 만들어서 끝없이 편가르기를 하는 게 세상의 가치지만 복음은 그런 세상을 품어서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의 경건한 능력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왜? 모든 장벽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너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역 감정과 세대의 갈등과 돈의 많고 적음의 갈등과 끝없이 신분과 지위가 다 폐하여진 것 같은데도
그대로 살아서 온갖 형태로 작동하는 이 조국 땅 안에 주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담벼락을 허무시고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다툼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는, 다 이루었다. 평화가 세상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가 세상에 허락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부활을 설교하게 될 이번 주일날 제가 우리 교회 가서 설교할 거예요. Already not yet.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들어왔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일정한 긴장이 남아있고 여전히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함과 제한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지만 때가 될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면서 그 역할을 하면서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몫에 허락된 것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한 번씩 꿈꿔요. 교회 안에도 교회 바깥에도 그런 완충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범퍼처럼 뭔가를 이렇게 받아내면서 사람과 사람이 맞부딪히지 않고 그 사람을 통과하면 보는 눈이 달라지면서 화평케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많이 길러지고 나오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들이 조국 땅으로, 일터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약함과 한계가 드러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작은 부분일지라도 다른 세계가 열어질 때마다 사람들이 느끼는 격려와 소망이 뭔지가 보이기 시작할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지.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사중적인 분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열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열이 있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 분열이 있고, 자기와 자기 사이에 분열이 있었어요. 그죠? 사중적인 분열이 있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복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와 나 사이에, 자연과 우리 사이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면에서 자연의 여러 신호가 이미 한계치를 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문득문득 밀려오는 때에 우린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도인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루어 놓으신 것은 여러분의 죄 용서만이 아닙니다. 죄가 가져와서 깨뜨려 놓았던 모든 것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순간부터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온 땅과 만물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 1장에 보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회복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만물과 자연이 하나님과 회복하기를 기뻐하셨다. 로마서 8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마르다 하심으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재앙과 한계와 실패와
연약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를 기다리는 마지막이 이김과 승리와 회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완성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조국 땅을 다니면 조국 교회 구석구석에 냉소, 패배주의 이런 게 이렇게 흐르는 것을 보게 돼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냉소하고 패배주의에 몰리면 세상은 소망을 볼 수가 없어요. 이김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주신 것이고 기다리는 완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을 딱 붙들고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셨으므로 나를 기다리는 이김이 우리의 것이다 하고 신실하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딱 붙들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